아, 이번 한 주는 그 말씀을 짧게 내용만 좀 파악하는 시간 가지고 각자 개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듣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뭐 그들은 군병들을 말하겠죠. 로마의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빌라도 앞에서도 그 권위가 그 위축되지 않은 분이셨지만 동시에 또 이 군병들에게 모든 것이 내어 맡겨져서 또 순순히 또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이 두 사람은 강도 또는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겠죠. 사형이라는 것이 이 총독의 입장에서도 사소하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은 두 사람도 분명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죽임에 합당한 사람들이겠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십자가 위에 이렇게 패를 써서 붙이는 것이 십자가형의 그냥 보편적인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 사람이 행했던 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러 말로 기록해서 십자가 위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삼는 거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형벌에 처하겠다. 이게 로마의 어떤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좀 위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이 빌라도라고 이렇게 했고 아침에 왜 하필 이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이렇게 명패를 썼을까? 십자가에 그 붙일 명패를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던 것 이런 결론밖에는 안 나더라고요. 어떤 뭐 빌라도가 이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본인의 입장에서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에서 더 이상 책망당하지 않고 그리고 본부에 다 보고하겠죠. 이런 일들을. 이 보고가 그에게 다시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네가 이게 정당한 일이었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하기 위한 게 또 제스처겠죠. 본인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반란은 당연히 총독이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뭐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라도가 했던 이런 그 자기 책임 회피를 통해 가지고 했던 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언이 되어버린 거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믿는 자의 왕이시고 이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를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삼고 이런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를 세우시는 그런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게 또한 로마의 습성이기도 하고 십자가 형틀의 습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볼 수 있는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인이 볼 수 있는 라틴어 그리고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시점이 6월절을 지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방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동시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대교로 전향한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집결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가 못 박힌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노출된 장소,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써서 붙인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자국어로 다 쓰여진 것이죠. 유대인의 제사장들도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유대인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본인의 그 간악한 죄, 자신을 하나님이라 지칭한 것, 그리고 왕이라고 지칭한 것, 이것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덮어씌워서 자기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불합리한 재판에 몰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폭력 혁명을 일으키는 자처럼 이렇게 내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장본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나중에 위해들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자칭이라 쓰라. 빌라도가 굳이 냈을 것을 썼다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빌라도는 화면에서는 우유부단하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수용해주고 예수님이 무지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고 있죠. 그 앞에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의 왕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명패에 쓴 것이 자기가 본인이 쓸 것을 썼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을 박아버리죠. 그가 후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양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기 의견, 자기 선언이죠. 유대인의 왕. 인간 세계에서는 서로 회피하고 서로 밀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이런 지저분한 이게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들이 이 십자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병들, 그리고 이것을 위해를 가고 있는 자들, 이것을 또 방치하는 자들, 이들이 저주받고 징벌을 받고,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당해야 마땅한 행동들을 다들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충격적인 일은 이 위해를 가고,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위해를 가하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기 위한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은 그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처분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월절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기 죄를 인식한 어떤 사람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어린 양에게 있었던 그 정결함, 흠없음, 그것을 자기가 취해서 가져와서 어린 양은 그 자신의 죄를 인해서 죽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깨끗함, 흠없음,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불합리한 일이죠. 서로의 흠없음과 죄됨, 이것이 뒤바뀌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눈에 볼 때 가장 큰, 세상에서 제일 큰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여기서 풀려나고 가장 억울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사신 이분이 그 모든 징벌을 대신하는 이런 순간이죠.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좀 기록하시면서 주님이 본인에게 하신 말씀, 어제 시와의 코스 리더께서 정리한 것, 그것을 좀 이렇게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그게 좋은 샘플 같이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뭔가를 정리해서 지식을 가져온다기보다는 레마, 그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인격체 대신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용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그 두뇌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거거든요.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들을 것이고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하고 무엇을 실행에 옮겨야 될지 기록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오늘 하루를 끝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셨던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끝에 오늘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는 그런 일이 오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 더 근접한 거리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 묵상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